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광고 드릴 내용은 젊은이 예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새롭게 예배가 드려지는데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도 또 젊은 예배에 함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젊은 예배가 오후 2시에 드려지니까 함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예배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젊은 예배를 청춘 예배라고 하면 어떨까 고민을 했더니 청춘 예배는 그 젊은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나 청춘이야 하면서 드리는 예배 같다고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젊은 예배라고 계속 명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모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전부 다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9월 24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은퇴식과 임직식 이렇게 함께 엮어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입당 감사 예배에 저희가 막 대대적으로 막 다른 분들 외부의 분들을 많이 초청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나와서 우리가 물론 여기 이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날은 토요일 한 날을 정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건축의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런 기쁨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남상규 장로님 또 우리 정용국 집사님 은퇴하시고 또 박금순 권사님, 강창옥 권사님 또 권사님으로 수고하셨는데 은퇴하시게 되고 권사님으로 우리 김춘옥 권사님, 최승일 권사님 이제 권사님으로 그다음에 이전에 작년에 임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임직식을 특별히 못해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또 우리 명예권사로 고준분 집사님, 김경중 집사님, 오승금 집사님, 황정원 집사님 이렇게 명예권사로 이렇게 추대가 되십니다. 우리가 모든 예식을 우리 향동교회는 뭐 그렇게 길게 하고 지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오시게 되면 우리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 또 서로 축하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를 하고 아마 식사는 우리가 준비를 못 하는데 또 이렇게 다과도 준비를 하고 선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와서 또 함께 축하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를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에 했었잖아요. 청소를 9시에 했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청소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전날 우리가 금요일 날 오실 때 오셔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 금요 예배 전에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요.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어지러지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내일이죠. 내일 오전 11시에 행복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여전도회 모임 광고가 주보에 실리지 못했는데 마리아 여전도회가 11시 예배 마친 이후에 아마 12시쯤에서 여기
아래 교육부서실에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 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다 갔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리아 여전도 회원분들은 모여서 잠깐 회의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선생님으로 여러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봉사부서보다 특별히 교육부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이 될까?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일이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 학교 교사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정경희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5반 3단지 지금 오늘 나오셨죠? 여기 정경희 성도님 뒤에 나오셨는데 죄송한데 잠깐만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희 성도님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우리 성도님들과 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이 주제의 말씀은 제가 우리 향동교회 와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내용이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또 새롭게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향동교회 안에 예배당을 이렇게 정리해가고 인테리어를 또 하고 하면서 우리 향동교회 이 건물 안에 글자가 새겨진 게 있어요. 글자가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오시다 보면은 계단을 올라오시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제 글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어 있고, 또 우리 예배당 안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여기 예배당 본당에는 없고요. 아래층에 코이노니아실, 우리가 카페처럼 쓰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하는 그 공간에 가면은 그 유리로 된 벽면에 제가 말씀을 좀 넣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그냥 빈칸 채워두지 마시고 그냥 거기다 말씀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말씀이 두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말로, 저는 당연히 우리말로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말로 넣어주세요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떡하니 영어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뭐야? 이게 문자야? 그림이야? 어려워하시고 이게 뭐지? 하고 읽기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코리노니아실 벽면, 유리 벽면에 제가 인테리어로 장식으로 이렇게 두 성경 구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제가 교육부서였으면 선물을 걸고 한번 물어볼 건데, 제가 향동교회를 섬기면서 또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넣어놨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하나는 시편의 말씀이고 하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제가 그 유리 벽면에 인테리어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새겨 놓았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가 왼쪽 측면에 있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좀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부탁을 해서, 그래서 우리 글로 넣었으면 너무 좋을 건데 영어로 들어가가지고 좀 세련돼 보이긴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나중에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다 그렇게 그 말씀을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 두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두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말씀은요, 하나는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다 똑같이 영어로도 쓰여져 있고 우리말로 쓰여져 있지만 그 원전을 살펴보면은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들을 다 원문을 살펴보면 똑같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도 우리 시편 1편은 우리말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내용도 그 내용이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설명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원전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의 내용은 읽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복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복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말로 표현된 표현은 크게 히브리어 성경에서 세 가지 단어가 다 복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토브라고 하는 좋다, 굿이라고 하는 표현이 복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느낌이 오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신약 성경에서도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좋은 것을 복이라고 종종 표현도 했어요.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의미가 전달이 더 잘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굿뉴스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번역된 이 표현도 원래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또 두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과 은혜를 우리가 복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야곱이 복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그 복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는 내용은 시편 1편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복에 대한 말인데, 이 복 있는 사람에 사용된 이 복이라는 표현은 에쉐르라는 말이에요. 에쉐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45번, 45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45번 나오는 이 복이라고 번역된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에서 예수님부터 많은 신약의 성도들이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어디서 끌고 왔냐면 바라크에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축복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개념에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어디서 끌고 왔냐면 바로 45번 사용되고 있는 에쉐르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예수님도 복이라고, 마카리오스라고 사용을 하셨고, 많은 신약의 성도들이 복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번역되어질 때 이 복의 의미 정말로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혼란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5장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다 마태복음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제가 다 찾아보고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나 다른 어떤 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를 써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뭐 다른 것들을 제가 설명하지만 어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애통한 사람이 복이,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의 의미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 얻는 행복을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래요. 어제 그 SNS를 통해서 제 핸드폰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하나 올렸어요. 한 사모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한 사모님이 목회자를 만나서 헌신하려고 결단하고 사모의 길을 이제 살아가는데 아이가 그 가정에 이제 태어났어요. 셋이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부교육자, 이제 아직 목사님이 담임 사역을 하기 전이에요. 열심히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지금 4년째 버티고 있어요. 근데 버티고 있는데 그분이 적어놓은 그 글을 이렇게 저한테 누가 전달해 줬어요. 참 읽기 싫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일이면 항암 치료를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항암 치료 약물이 들어가면 이제 거의 이제 뭐 버티고 오는데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밥을 먹으면 도저히 이게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그냥 고통스럽게 그저 살아야 된다는, 그저 버텨야 된다는 생각으로 밥을 먹고 남편과 앉아서 울면서 밥을 먹고, 내일이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오는데,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딸이 엄마 내일 아파도 힘내서 치료 잘 받고 와 말해주는데 너무너무 미안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이 사명을 그래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4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치료를 받는 그 눈물 어린 기도 편지를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읽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의 고통의 끝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모님의 기도를 보면서 그게 애통이라는 단어를 참 잘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게 복이 있는 거야,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안 와닿아요.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 복이라고 번역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뭐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만 앞에 나서는 것 같냐면 다 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오기도 했는데 나중에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다 잘 됐다, 이런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만. 삶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로 애통하고 정말로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로 힘든 인생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왠지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잘못한 사람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이 서로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복 있다라는 말을 끌어서 쓰고 있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에쉐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쉐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45번째가 쓰였다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다 찾아서 표시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도 있고 조금은 그렇지 않은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설명이 번역이 너무너무 어려운 번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책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다른 성경을, 여러분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걸 다른 그 복하고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쉬운 성경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살짝 틀어서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천주교 성경을 찾아보니까 행복한 사람이요 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뭔가 복 있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저 그냥 막 잘 되고 내 몫이 많고 이 땅에서 누리는 뭐 행운, 만족할 만한 행운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에쉐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에쉐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샤르라고 그랬어요. 아샤르. 현대 히브리어에서 똑같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진하다라는 말이에요. 직진하다. 똑바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샤르.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맞죠. 그 사람이 잘 돼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형통함을 분명히 말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복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여러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똑바로 가는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의 노래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자주 나오면 참 좋겠어요. 많이들 나오시면. 제가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서 쭉 한 권씩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상하까지 이제 우리가 왔는데,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주일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권사님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이해할 때는 구약은 절대로 율법을, 옛 약속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옛 약속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율법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율법을 정확하게 그 중심에 놓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시편의 말씀은 나옵니다.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 그럼 뭘 노래하느냐? 뭘 노래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시편 1편 읽었어요. 시편 1편이 거의 서시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서시와 같은 내용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 시편 150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그 한가운데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서 복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행운을 얻고 세상에서 형통함에 대한 그러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라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토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노래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주제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무슨 일을 하냐? 그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일을 율법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은 무엇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노래하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똑바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약에, 그래서 모든 시편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이 복이라는 단어들이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잠언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복 있는 사람이라, 율법이 나오고 복 있는 사람,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복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에쉐르라고 하는 번역어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개념이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 가운데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가고 똑바로 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하하 웃고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똑바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냐? 여러분,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좋은 소식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 좋은 소식을 들고 정말로 듣고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강장로님하고 그저께죠,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갑자기 응급실로 가서 심장에 협착증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갑자기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셨다고. 근데 제가 권사님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를 했어요. 장로님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하고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힘들었어요. 권사님 위로하는데, 근데 목사님 하나도 안 두려워요. 편안해요. 응급실에 실려가시는데 평안하대요. 그 마음이 평안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새겨놓은 그 말씀 2구절을 새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도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택하셨어요. 그 백성을,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여러분 광야에서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복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똑바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복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복 있는 것과 우리가 관심 있는 복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풍요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똑바로 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이에요. 과정. 똑바로 길을 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독 속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낮아지는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요, 복 있는 삶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삶을. 세상은 어느 대학 갔느냐를 갖고 와, 복 받았다라고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막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돈을 잘 벌면 복 있는 자녀라고 그래요. 용돈을 많이 갖고 오면 복 있는, 그 자녀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관심 없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좋은 걸 가지고 오면 와, 좋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삶이 뭐예요? 제가 똑바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율법이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게 그 자녀가 똑바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구약의 율법을. 그래서 그 자녀들은 태어나서 막 그냥 어때요? 뭣도 먹으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교회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우리를 가르치면 싫어하죠.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율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복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결과 말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는 그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런 모습들로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 모습들로 수고하고 낮아지고 애쓰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무 영광 없이 수고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향동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는데 세상은 다 안 알아줘도 여러분, 교회 오면 위로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착하게 학교 생활한다고 칭찬받는 거 없어요. 다 공부 잘하면 칭찬받죠. 교회 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아이에게 과자 하나 양보해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흥분해하면서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두 군절 새겨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성도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똑바로 가는 것에 있어야 돼요.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로또 맞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복 있는 성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의 의가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렇게 너희들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만 헷갈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똑바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는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행운이 많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똑바로 걸어가는 삶에 관심이 있고 그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신 그 노력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 앞에서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 있는 삶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행운을 주여 하나님 쟁취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가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 있는 향동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